오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어릴 적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놀이터였고 아지트였습니다. 친구들과 형들이 함께 모여서 노는 곳이기도 했고, 교회 탁구대가 있었는데 주말이면 가서 막 열심히 막 쳤던 기억이 나요. 100번 랠리를 해보자 그래서 눈이 빠지도록 쳤던 기억도 납니다. 또 마음의 피난처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 친구들과의 관계가 되게 힘든 시기를 보낸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었던 기억이 나였어요. 또 교회는 상담소였습니다. 전도사님이나 선생님 그리고 믿음의 형님들, 누님들에게 인생의 고민을 나누고 그들에게 기도받기도 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받았던 기억들이 납니다. 또 교회는 연애 장소이기도 하죠. 믿음의 자매, 형제 자매들이 함께 또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곳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선교 갔다 오면 꼭 커플 하나씩 생겼습니다. 여기 중에서도 교회에서 눈 맞아서 여기까지 계신 분들도 몇 계시죠? 저희 어머니에게 있어서 교회는 안식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는 늘 새벽 예배 기도를 가시거나 또는 마음에 맞는 권사님들이 모이셔서 철야 기도를 하셨는데, 남편의 직장 생활이 늘 불안하고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또 불안하기도 하고 삶의 위기의 순간마다 어머니는 교회 가셔서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저도 자라났고 참 많은 위기들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러한 것들로 인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기쁨이 있었고 그 모든 어려움들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도 얻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는 아마 이런 추억이 있으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직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이런 추억도 없지만, 그러나 또 이 설교를 들으면서 또 함께하는 신앙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한번 겪어보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분명한 것은 많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시골 마을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큰 나무처럼 굳건히 서서 사람들을 받아주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그곳에 사람들의 만남의 장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거기에 장기를 두면서 서로의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또 누구는 사색의 장이 되기도 하고 누구는 비전을 꿈꾸는 자리이기도 한 그 마을에 있는 큰 나무처럼 교회라고 하는 곳은 온갖 사연이 있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그 그늘 아래에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고 꿈을 품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즐거움이 되는 그런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기관이나 어떤 사교적인 모임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피를 뿌리는 모든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죽음의 값을 치러냄으로써 세운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모이는 곳에는 서로를 위한 사랑이 있고 그들을 위한 헌신이 있고 그들을 위한 봉사가 있고 서로의 아픔을 안아주려고 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곳이 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를 넘어 한국 교회가 정치의 노름이 되거나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고고한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처럼 어떤 사람이든 언제든 달려와서 그 가운데 안길 수 있고 울 수 있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아직 세워진 지 2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교회라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뜻함이 있는 것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죠. 저희 교회는 수원과 화성, 용인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조금만 가면 용인이고 조금만 가면 화성이고 조금만 여기는 수원이죠. 그래서 이음이라는 이름과 참 잘 어울리는 위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방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는 곳, 아픈 사연들을 들어주고 살피는 곳,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곳, 세상에 지친 영혼을 품어주는 곳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함께 모이는 우리의 예배와
또 함께 생활하는 이 신앙 안에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향한 마음은 어떠신가요? 그러면 오늘 다윗은 인생의 위기 중에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나의 대적자들이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왔다. 군대가 나를 치려고 나를 둘러 애워쌌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가장 위대한 왕, 기준이 되는 왕으로 세워질 만큼 위대한 왕이지만 사실 그가 왕이 될 때까지, 아니 왕이 되고 나서도 그의 인생을 두 가지로 요약하라 그러면 도망침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어렸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내가 너를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라고 했을 때 바로 왕이 되지 않고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의 견제를 받아 도망을 다녀야 했어요. 도망자의 신세. 언제인지 모르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 그가 왕이 되었지만 또 때로는 자기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가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평안이 올까? 언제 내가 원하는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등등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그의 삶에 있었죠. 광야의 동굴에 있어야 했고 원수인 블레셋 땅으로 가서 살기 위해 미친 척 연기를 해야 됐고 이런 인생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인생이 계속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빨리 이 인생의 고난이 끝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왕의 자리를 빨리 저에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왕만 되면 하나님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 이런 말들, 이 고난의 길이 빨리 끝나고 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편의 찬양을 통해 이상한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바라는 딱 한 가지 있는데 이 원문에 보면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게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그 한 가지 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을 구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다. 그게 내 가장 큰 소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내가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라고 말하실 분 계십니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저도 막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얘기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처지에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죽여달라 할 수 있고 저 사울왕이 빨리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었으니 빨리 그 일이 내게 오도록 앞당겨 달라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 죽겠으니까 빨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내가 이 나라의 왕만 되기만 하면 내가 11조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의 성전도 멋지게 짓고 이렇게 다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 제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도망다니고 있고 원수가 나를 둘러치고 있고 자기의 삶에 위기가 다가오는 그 순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다른 거 다 없어도 좋으니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낱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며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품이야말로 진정한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이것저것 다 피해보고 다 의지해보고 자기의 마음을 다 들여봤지만 온전하게 자기가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자기의 길을 열어주는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달았을 때 왕이 되는 것도 자기에게 안식을 줄 수 없고 자기가 부유해지는 것도 자기에게 안식을 줄 수 없고 아니면 강대국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의탁하는 것도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보장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라도 나를 구하고 나를 이끌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의 모든 인생 속에서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안에 있고 싶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소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이곳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나요?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목동으로서 양을 치러 갔을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했고, 그가 동굴 속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하는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배하지만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성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때는 성전이 없습니다. 장막만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에 내가 가고 싶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선함, 매력, 아름다운 점, 사랑스러움, 그런 것들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용어인데,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함과 하나님이 계신 아름다움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풍성함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맛보아 알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이 말을 얘기하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예배 시에 경건한 자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쓰는 것이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으나 그가 원하는 것은 성소를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갈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곳, 그 장소에 있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성전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공예배에 대해 얼만큼 사모하며 준비하며 나오십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확연히 드러나기도 했지만, 사실 그 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성전에 대해서 점점 중요성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 물리적 공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예배당에 대한 거룩함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공예배의 소중함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예전에는 목사님들께서 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얘기하셨어요. 또 저희 부모님 세대의 신앙에서는 예배당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성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야 저도 이제 막 권위적인 강단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강단도 있는 듯 없는 듯한 이렇게 투명한 걸로 만들고 얇은 이렇게 단으로 만들기도 했고, 저 옆에 이제 올라오는 단은 사실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다 붙여야 되지만 저희 어린아이들이 하도 미끄럼을 타가지고 애들 타고 놀으라고 미끄러지면서도 저기를 그냥 놔두죠. 애들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저희 교회는 그냥 거의 놀이터 아닙니까? 아이들이 막 편하게 놀도록 그렇게 만들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교회 가서 늘 섬기셨어요. 그때 가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교회 커튼을 떼다가 집에서 세탁해서 알아서 걸어놓기도 하고, 강대상에 있는 그런 방석이나 이런 것들 다 빼서 그냥 늘 세탁에다 갖다 놓으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어머니 따라가서 강대상 막 올라가가지고 장난치고 그러면 어머니한테 엄청 혼났어요. 거기 아무나 올라가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룩한 자리인데 장난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항상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회와 예배당에 대한 이 거룩함 그리고 소중함, 이것들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거룩하게 여겼죠. 물론 그렇게까지 우리가 그 마음들을 갖는 것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시고 저곳에도 계신데 저기만 특별한가?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 점점 세대가 변해가면서 나중에 교회가 또 부흥하면서 나중에 교회들이 많이 건축을 많이 하는 시기가 한때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 목사님들께서 건물의 성전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성도들의 신앙이나 그들의 일상적인 삶이나 복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기보다
마치 신앙의 척도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헌금을 얼만큼 하느냐에 달린 것처럼 이야기하고, 부흥사들도 그 부름에 부응해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네가 건축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고 건축 헌금을 안 했더니 망했다라고 하는 식의 기복적인 신앙을 주의 강단에서 얘기하면서 수많은 깨어있는 신앙인들과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 선교단체로 가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여서 교회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에 안 나가 성도가 많아졌죠. 그래서 안 나가는 성도를,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어서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너무 정치적이고 거기에는 너무 물질적이고 기복적이고, 그래서 차라리 나 혼자 신앙생활 잘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면서도 특별히 공예배에 참석하거나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될 기도회나 모임들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현상은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사회적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철학적으로 깊이 뿌리내린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 있어요. 이 사상은 절대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악이 분명했잖아요. 영화를 보거나 이야기를 들어도 착한 놈 나쁜 놈이 딱 나눕니다. 그래서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쁘다, 착하면 복 받고 나쁘면 벌 받는다, 이게 명확해요. 근데 요즘에 영화 보십시오. 딱 봤는데 주인공이 조폭인데 그래서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막 사람 죽이고 그러는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뭔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쁜 놈이지만 그렇지만 뭔가 연민의 정이 느껴지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선악의 구도를 이렇게 되게 모호하게 만드는 것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 가득하죠. 물론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사정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지만, 그러나 다양성이 강조되다 보니 통일성이 점점 흐려지기도 하고, 단체보다는 개인을, 이성보다는 경험이나 직관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누군가의 지도보다는, 무엇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느낌이나 깨달음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는 신학적인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장소적인 성전의 개념이 강했는데 점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에 대해서 깨달아질수록 장소가 아니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신학이 깊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구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이나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런 신학들이 이제 계속되면서 교회에 대한 불신과 실망에 대한 반작용으로 말미암아 조직교회의 필요성이 없다고 얘기하고, 성전은 장소가 아니라고 말하며 장소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맞죠? 장소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 말씀은 예배하는 장소에 모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앞뒤를 다 떼고 보면 안 돼요. 이 말씀의 배경은 뭔가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음란한 문화들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아니라 서로 싸우고 서로 이간질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우리가 누구냐?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는 것을 알아라. 너가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신앙인의 삶이라고 얘기하기 위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단지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을 거부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 하나님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안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성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산당의 신앙으로서 사는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왕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산당에 대한 신앙이 나오죠. 산당에 대한 신앙은 개혁해야 될 그러한 요소로 얘기합니다. 열왕기서의 기자는 왕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인 평가로 얘기해요. 열왕기하 12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산당은 무엇인가요? 산당이라는 것은 당시 우리가 보면 마치 이 산당은 그냥 우상 숭배를 위해서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우상 드러내놓고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 그런 종교 행위가 진행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그 제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지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하죠.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집 가까운 곳에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빨리 예배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 산당에서 모이는 신앙이 자기 만족을 위하는 것으로 변질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 산당에서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전통적이거나 정통적인 예배가 되지 못하고 그들이 자기 만족으로 치달아지는 종교 행위로 변질됐다는 겁니다. 산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산당은 열왕기서에서 개혁돼야 될 장소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 왕들이 이것을 없애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제시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나갈 때 아무렇게나 와서 뭐 그냥 대충 소잡고 이렇게 해서 그냥 드리면 하나님 받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물두멍이나 번제단이나 있는 모든 위치를 하나님 정해 주셨고 그들이 와서 예배할 때 제사장에게 와서 예배할 때 그 가지고 온 제물에 손을 얹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제사장이 그것을 죽여서 피를 내므로써 우슬초에 찍어서 그들에게 바르고 귓볼에 바르고 그 제단에 뿔에 바르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산당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를 기억하고 부르되 나머지는 죄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산당의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합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사기의 범죄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산당의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공동체나 사회가 살아갈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면 사회는 혼란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정해져 있는 규칙과 그 방식이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셨을 때 그저 우리가 마음에 드는 대로 원하는 대로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예배 받으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종교들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방식으로서 신을 만족시켜야 되는 것들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노력으로서 돈을 많이 내든 아니면 고행을 쌓든 그 무엇이 되든 그것으로서
그 내 마음을 알아맞혀봐 라고 하는 그것에 부응해야지만, 그래서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예배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예배는 산당의 예배가 아닙니까? 자기의 만족과 기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원대로 편한 대로 예배하는 산당의 신앙이 아닌지요? 그런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씻음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와서 눈물도 흘립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교회 문 딱 닫고 밖에 나가면 그러면 또 죄 짓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펼쳐내기 원하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를 봅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했던 것, 내 삶에 게을렀던 것,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던 내 마음의 빈틈들이 보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 나는 너무나 부족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멋진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고 그 삶을 위해 애쓰며 노력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기분대로, 나의 원대로, 나의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는 때로는 감동이 될 수도 있고 위로도 받을 수 있고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진정한 성전의 예배입니까? 산당의 예배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예배하는 산당의 신앙입니까? 물리적인 성전의 자리에 가는 것이 귀찮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은 편안한 산당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성전이냐 아니냐는 몸이냐 건물이냐가 아닙니다. 몸도 중요하고 모이는 장소도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신앙은 중심을 잘 잡는 겁니다. 복음이 중요하면 율법은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리라. 아멘. 복음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은 필요 없어진 것이 아니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마음의 위안을 받으면 되지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을 고백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행위로 드러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중요하고 행위도 중요하고 우리의 몸이 중요하고 함께 모이는 이 공예배의 장소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성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신 온전한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당은 성전입니까? 저는 여러분 앞에 한 번도 우리가 모이는 성전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항상 우리가 모이는 예배당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이 장소에 대한 신성화를 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장소적인 것을 우상화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성전이라는 이야기를 일부러 쓰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한 가지 저에게 또 깨달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터인데, 그러면 이곳은 어디인가? 여기는 성전입니다. 이 장소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이것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죄가 하나님 앞에 정말 더럽게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받아지지 않는다면 여기는 성전이 아니라 그냥 건물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임재와 즉 예수님의 임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육체는 성전이 아니라 그냥 육체, 고기 덩어리밖에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성령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우리 예배당이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정적으로 찬양하기 때문입니까? 좋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이곳에 있고 이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예배하기에 이곳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곳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예배, 개인의 큐티, 개인의 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절대 우리의 삶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장소, 성전이 되는 이곳에서 함께 모여 하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이것을 경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이 공예배도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함께 모여 드리는 이 공예배는, 우리의 교회는, 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 행위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신,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값에 대한 것이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일컬어서 내 피값으로 산 것이고 교회는 내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공동체로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성전으로서 우리에게 받기 위한 하나님의 대가 지불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이 장소 안에 성전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동안 교회 건물에 대한 반발, 개인의 삶의 중요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헌신의 부재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한 교회는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새벽을 깨워 모였고 밤이 맞도록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 모인 곳에서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렸고 사람들 가슴 아파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 중보했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 울었습니다. 저희는 그 부모님 세대들의 눈물의 기도에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정적인 예배였어요. 여러분, 미국 교회는 돈이 많아요. 걔네 선교단체들은 돈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단체에서 캐나다에서 이제 1년 동안 선교훈련 받음에 있는데, 캐나다 CCC는 애들은 없는데 돈은 많아가지고 막 각 나라별로 번역된 예수 영화를 막 선물로 나눠줘요. 저희는 돈이 없어서 그런 거 못 나눠줍니다. 저희는 다 몸으로 뜁니다. 다 가서 사형리로 전도하고 이런 것만 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열정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공예배, 성전에 모여 드리는 간절한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부르짖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앞에 엎드리고 자기의 삶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주님 앞에 아뢰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 많은 영혼들이 힘을 얻고 마음의 위안을 받고 새 힘을 얻어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덧 그 기도 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규 권사님이랑 해서 예전에 영국에 기도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전에 여기서 강사로 섬기셨던 선교사님이 영국에 기도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사역은 뭐냐면 한국에 있는 이 통성기도와 기도의 열정을 다 죽어가고 있는 영국 교회에 옮겨 심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2주 동안 했는데 일주일 동안 뭐 했냐면 그 영국 교회에 가서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역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4시간 동안 진짜 막 우리 그 선교팀들이 가서 밤이 맞도록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국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근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또 목사님이 막 은혜를 받으면서 저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한국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냐?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그 한국의 그 기도의 현장 그걸 막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편으로는 좀 막 부끄러운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도 점점 그 기도 소리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던 눈물의 제단은 어느덧 차가운 바닥으로만 가득 찹니다. 함께 모여 철야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그 예배의 열정들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저 종교행위처럼 예배 딱 드리고 바로 다 돌아가기 바빠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라고 시간을 줘도 10분 남짓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예배의 능력이 사라지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멸시를 받습니다. 교회의 건물이 성전으로서 그 지역 가운데 귀하고 은혜를 나타내고 사람들의 사랑과 아픔을 받아주는 그러한 처소가 되는 게 아니라 기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하려고 교회 장소를 알아볼 때마다 여기 교회 세우려고 얘기하면 교회에 들어오면 여기 건물의 가치가 떨어져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곳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계약이 성사되고 안 되고 그냥 한번 보러 오세요 얘기하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교회가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라면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그곳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그 지역이나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주지 못함으로써 기피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그 성전을 더럽히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그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은 각자가 교회가 되도록 흩어지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주시기 전에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넘쳐나고 흘러나는 성령의 은혜에 따라 그것이 그 안에서부터 흘러넘쳐 밖으로 나가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흐름이 이어진 것처럼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성전의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으면 그 넘쳐남이 흐름이 있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일본은 복음화율이 너무 작습니다. 그 안에 막 내전으로 인한 역사적 사건들로 인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게 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기는 기독교가 잘 뿌리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 교회에 가면 한 5명, 10명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신에 대한 개념이 우리나라처럼 하나님 이런 게 없어요. 카미사마는 그냥 초월적인 모든 존재가 다 카미사마예요. 그러니까 언어에서부터 우리가 저주받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개념 안에 유일한 하나님, 예수님 이런 개념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제가 그 후쿠오카에 있는 한 교회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교회는 한 2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입니다. 일본에서 200명 모이면 우리나라에서 한 2,000명 모이는 교회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꽤 큰 교회인 거죠.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세운 과정들에 대해서 간증하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교회를 작게 이제 세워놓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한국에서부터 물줄기가 쫙 흘러오더니 자기 교회의 재단으로부터 이렇게 물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면서 그 안에서부터 각 일본의 열도로 흘러가는 모습들을 그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본 겁니다. 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단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와 부흥을 주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고 그가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데 정말 많은 한국에 있는 단기 선교팀들이 그곳에 와서 함께 사역을 동역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2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여러 작은 개척교회들을 계속 모아서 함께 예배하고 힘을 주고 마음을 모으고 그들을 또 파송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흐름들을 나타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모이는 그 성전의 예배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흘러가는 은혜의 흐름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성전의 예배가 온전하게 세워질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득히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다윗이 그토록 바랐던 하나님의 아름다움, 공예배 중에 경건한 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될 때 그게 차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차서 흘러 넘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함께 모이는 예배에서 우리의 개인의 삶으로 퍼져나가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드림으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 평화의 사도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사랑하고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내고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를 맺어내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이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예배당은 또 다른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곳을 사모하십시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알게 하십시오. 교회들에게 어머니의 품 같은 교회의 문화를 선사하십시오. 그들이 세상에서 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안길 수 있는 곳,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사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곳,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아도 그 치유와 회복을 얻어 마음이 엇나가고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전의 문화가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공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특별히 내일부터는 특세입니다. 일주일 하는 거죠. 일주일 하지만 우리의 가장 첫 시간 4시 50분에 시작하니까 정말 이른 시간에 일어나야 됩니다. 저도 3시 한 반에는 일어나야 돼요. 3시나 3시 반에. 그 시간, 물론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도 있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성전을 사모함으로써 그의 첫 시간을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씀과 한량없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서부터 흘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부요함, 풍성함, 그 모든 것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성전을 사모하며 다윗이 그토록 고백했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